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2021년 첫 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방향과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과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에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방향과 시각이라는 거. 그래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56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또 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첫 시작을 보십시오. 거기 한번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또 4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은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구약인데 마치 신약을 보는 것과 같고, 또 구약인데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56장이야말로 방향과 시각이 참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칙은 무엇일까요?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는 이 선민 사상은 깨질 수 없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유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는 이 선민 사상이라는 이 자부심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특별함이었고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56장에 구약이면서도 마치 신약과 같고 신약이면서도 마치 복음이라고 말씀한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굳어지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던 그 자부심이 결국 자만심이 되어서 이 선민 사상에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철칙을 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이라는 사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공개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자신이 흥분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56장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선민 사상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불변, 이 철칙, 선민, 그것을 넘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 시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방향과 마음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선민 사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만민이라는 통용어도 없고 만민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민이라는 생각도 가져보지 않았지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7절에 하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하셨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 대상의 주인공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 철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그 선민을 뛰어넘는 만민에게 당신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세 가지 기가 나옵니다.
기쁘게 한다. 기꺼이 받게 되리니 마지막에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누구의 그 대상이 누구이죠? 누구만이었던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누구나라는 그 만민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는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구약 사람이고 철저히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사역의 의미를 아시고 이사야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누구만의 갇혀지고 제한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선 긋기가 아니라 그 선을 뛰어넘어 선을 넘어 이방인과 연약한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은혜가 됩니다.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 여러분, 이방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만민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중점을 둘 수 있죠. 그렇죠? 기도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도에는 별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민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만민이라는 단어, 통용되지 않은 단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올 때 이들에게는 화가 날 것입니다. 용납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누구만이 였던 이것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기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만민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충격입니다. 여러분, 56장은 우리가 쉽게 읽어 내려갈 내용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사회에서 굳어졌던 불변이 무너지는, 깨지는 개혁과 변혁과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56장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말할 수가 있고요, 성전을 말할 수가 있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만이 들어가는 그 구성원이 이제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나와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을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하나님은 이 만민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비유로 등장을 시켜주세요. 자, 3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 이방인은 말하기를. 첫 번째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선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 누구죠? 선민이 아니면 무조건 이방인입니다. 선민이 아니라면 그들이 애굽이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이방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수 있고 평범하게 말할 수 없는 좀 민망하게 들려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고자에 한번 빛을 치세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온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제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자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제외된 사람을, 불편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이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민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약을 보는 것도 아니죠. 근데 구약, 이사야는 마치 성경이잖아요. 66권, 66장. 그것도 여러분 55장은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
물 없고 어떤 사람 다 내게 오라. 55장에 여러분 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은혜를 받는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5장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56장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만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이것입니다. 한동대 우리 돌아가신 그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이 또 책도 쓰시고 학교에도 모토가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게만 주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이 남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수문 흐르는 곳.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들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죠? 선민되게 하셨고 그 거룩됨으로 인해서 그저 너희들은 달라가 아니라 그 거룩은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이방 백성에게까지도 복음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또 많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펼쳐지게 하셨고 퍼져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5장에 보면 여러분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것을 묻고 선민이라는 이곳에 가둬두는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11장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짐승들을 풀어주시고 상을 뒤엎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재물로는 안 되고 너희들 것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 내 것을 사야 되고 우리의 것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만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루살렘 시장 안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 진짜 재물, 진짜 성전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매매하는데 판매하는데 이걸 사야만 예배가 될 것이고 이거를 구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예배가 된다라는 방식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민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고자이지만 그들을 내 집, 내 성 안으로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참 귀한 은혜가 나옵니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아들이나 딸보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주어,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며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영원한 이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무조건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2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 나오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 겉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 사람이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고 모를 수 있지만 표면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모두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이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여러분 선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키며 선택하며 굳게 잡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저 나는 고자니까 이방인이니까 은혜 받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무엇이 있죠?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1절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정의, 공의. 자, 정의는 뭐고 의는 뭐고 공의는 뭐고 무엇인가 그냥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 정의, 공의는 무엇이죠? 이것은요, 개인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정의, 공의. 다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나타날 것인다.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여러분,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나의 공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이기심의 구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선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민 55장에서 56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56장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나의 공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받은 백성은 이런 거죠. 자, 오늘 이방인과 고자들은 사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신명기의 23장에도 나오는데요.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자존심이 강한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 사람들은 나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뼈저리게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깨시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나만 생각하는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공의로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일까요? 공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 단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루 종일 그런 기도예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사람의 주 기도는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달라. 여러분, 누군가와 다름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긋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선을 긋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잠시 돌짝박 같은 은혜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확연히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격리가 아니라 격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찮은 이방인과 고자 민망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언급하시고 그 선민사상에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은 공의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구원은 너희들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 예루살렘 안에서 이것만 돼, 이걸 사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굳어진 불변을 버리고 참 대신 성경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모르고 자기끼리 즐거워하는 그 장사 속 종교를 깨라고 우리 예수님은 의분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에서 똘똘 뭉치는 그 사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선민이라는 생각, 친하지 않고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취향이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무대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5장 나에 대한 여기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56장까지 가시는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반드시 갈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지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갈라내지 말며. 또 하나 나와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죠? 주어 주며. 반드시 갈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만민의 사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저는 7절에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할 때 보세요.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선민에 젖어들면 만민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시각과 방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이 만민을 향해 만민을 위해 기도가 돼야 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8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이게 이사야나 또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쫓겨난 자를 모은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특징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나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 보세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배웠고 신약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은다. 여러분, 또 모은다가 누구죠? 이방인이고 고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죠?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도 못 돼요. 우리는 완전히 격리되고 버려진 자 아닐까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또 보세요.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꿈틀거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자격입니다. 자격만 따져.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은 자리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선민이라는 자리, 그 굳어진 자리가 자신들을 대변해 주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목사, 권사, 여러분, 자격이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요, 자세입니다. 지키며 기뻐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정의, 의를 지키며 공의로 나타내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함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늘 얘기하잖아요. 엘리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리. 하나님은 자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리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세였습니다. 8절에 또 여호와와 연약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선민사상에 굳어지면 제한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을 뛰어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오라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용납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지만 수천 년 전에 이것을 깨트리시는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누구만의 교회가 아닌 누구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또 모아 그들을 그에게 속하게 하시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시라면 우리의 2021년의 갈 길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선을 긋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 내 생각에 매여서 선민에만 55장에만 걸터앉는 유두고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6장에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리고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시는 은혜가 확산되는, 확대되는 은혜가
하나님은 이사야 5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청년부, 중고등부, 모든 교육부서 왜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민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10절만 볼까요?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목자입니다. 선민이라고 자칭 말하는 목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위험이 왔는데도 짖지 못하고, 10절 하반절에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사람, 자리에만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자세가 없어요.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잠자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실 때, 56장에 주신 이유, 우리 교회가 몰지각한 목자,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몇 분만의 교회, 우리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누구의 생각,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나 더 넓혀지는, 지경을 넓히는 그런 은혜가 좋은 교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기꺼이 받게 하시며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두를 수용하며 대치하는 상태가 아니라 대접하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56장 말씀처럼 은혜는 나만의 은혜가 아닙니다.